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사회라는 것은 누군가를 뛰어넘어야 내가 이긴다 라는 사회입니다. 그 뛰어넘는 것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끝나면 좋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밟을 때도 있고 또 싹을 다시 내지 못하게 짓이겨 밟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참 갑갑한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리더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공동체의 리더, 그리고 내가 속한 회사의 리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의 리더, 팀의 리더, 속회의 리더,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재벌은 이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말들도 있고 또 부자는 이대를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잘 나가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대표로서 세계적인 올림픽, 월드컵, 세계적인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오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눈에 가는 건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들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서 야구선수로 성공한 사람의 아들이 야구선수가 되어 또 미국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또 축구로 성공한 선수의 아들이 또 축구로 다시 프로 무대를 밟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같은 종목은 아닐지라도 자녀가 부모님이 운동선수였다면 나도 운동을 하여 그 운동계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크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우리 옆집 사람도 우리는 이런 걸 봅니다. 저 사람 아들이 뭐래? 저 사람 아들이 자기 아빠 사업 이어받았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사람 어머니가 원래 저거 하셨었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그 사이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 세대 아래의 자녀 세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원칙이 우리 말씀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역대하 17장 말씀의 윗부분 작은 제목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사라고 하는데 아사라고 하면 생각나시는 왕의 업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윗이라고 하면 사울이라고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사라고 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사 왕은 왕이 된 처음부터 나라 곳곳에 우상 신당들을 없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을 중수하는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찍었고 깨뜨렸고 부셨다라는 것들입니다. 모두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신들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라가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유다에 임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사 왕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중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냐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리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앞에 구스 사람 100만 명과 철병거 300대가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도와줄 사람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100만 명이나 되는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전쟁 역사로 보면 이러한 모습은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100만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아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41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비록 아사 왕의 말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일을 벌려서 하나님의 미움을 산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사 왕의 전성기 가운데 그 시작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왕의 아들로 여호사밧이 태어났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4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왕위를 이끌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평안함 앞에서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되니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3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였습니다. 아사 왕이 죽기 3년 전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통치한 이후에 왕의 자리를 이제 홀로 지내게 되었는데 여호사밧의 통치 이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그러했듯 자신도 하나님을 따르는 통치를 하였습니다. 거룩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우리 나라를 보호하려고 이방 신들을 드리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멘.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국방력을 키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라고 굳이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아가면 이 당시 왕들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나라 공주를 왕비로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과 동맹을 맺으면서 왕권을 세워가고 군사력을 세워가다 보니 단점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 나와 동맹 맺은 나라의 이방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사밧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며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장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마치 다윗이 처음 가던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축구 선수가 꾸민 아이들에게 야, 너 축구하는 거 보니까 참 손흥민 같이 잘한다 라고 하면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칭찬입니다. 와, 너 지금 최고의 스타와 같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당대의 최고 스타를 비유해서 칭찬하는 것이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기, 열왕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최고의 칭찬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았다. 그의 걸어가는 길이 다윗과 같았다 라고 칭찬하는 말씀의 구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칭찬은 다윗의 처음의 길과 같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처음의 길이라고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다 보다가 바세바 사건으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처음에 다윗의 진실하고 정말 신실하였던 그 모습과 같이 걸어갔다라는 표현으로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라고 여호사밧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길을 갔던 그 여호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이방신 우상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단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든지 또 신하들의 생각대로 한다든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한다든지 또 점쟁이나 이방 신의 신당을 찾아간다든지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급함에 쫓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기 마련이죠. 그러나 4절 말씀에 나온 것을 보면 여호사밧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의 모습에는 우선순위가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었는지 그것이 어떠한 다른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지금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잘 몰랐던 나의 우선순위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것을 먼저 찾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하는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이, 그에게 맡겨진 나라가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 속에서 그가 놓지 않았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는 리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바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7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여호사밧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방 산당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되었을 때에도 또 다시 한번 우상의 산당을 부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다 부셨던 그 산당들이 아들이 왕이 되는 그 사이 가운데 다시금 생겨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3절 말씀 첫 부분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별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내 자리가 뺏길까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또 전쟁 속에서 죽을까봐, 이 나라 가운데 큰일이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다 갖다 쓰지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여호사밧의 통치가 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아멘. 젊은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여호사밧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속한 곳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거룩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그 계층에서 리더가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룩한 리더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들어가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단체 가운데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일부러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나아갈 때 그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 또한 그 향기를 받고 변화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왕위에 오른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들을 이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을 이 전국으로 뿌려서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왕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국에 전한 것입니다. 어느 왕도 시도해보지 않은 개혁입니다. 남유다는 산당을 다 부셔도 계속해서 산당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사왕이 다 부셨는데도 여호사밧이 부실 게 또 생겼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쓴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싹을 없애는 방법은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새 싹을 심고 그 싹이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그 싹에 계속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영양분을 주면서 키웠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은 전 국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가 말씀을 전함으로써 어떠한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그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더울 때에도 함께 전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기쁨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어린이들을 전도하며 나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에게 이러한 무시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지만 전도한 아이들이 그 주에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그때 내가 준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른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들이 담대하게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고 다니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언제가 됐든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을 맺지 않을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하였을 때 그 싹이 언젠가는 피어오르고 자란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손목에 또 내 이마에 내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보고 읽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성공 노하우가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잡지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 방법 노하우만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공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그 성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살았던지 나는 그냥 내 길대로 간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길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사람과 실천하는 것 천지 차이인 줄 아실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내 삶으로 살아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는 것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성공하는 사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